5월 17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을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더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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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때보다 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날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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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 아이들 10대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 한 절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무슨 존재가 있는 걸 증명해 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보이는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얼굴 표정과 눈빛과 말투와 행동과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 가족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인간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 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온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언제나 생각하며 집중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집중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라는 이 한 사람, 모세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로 태어나면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숨겨져서 부모님에 의해 길러져요. 그러다가 나일강이라는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강가에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 올려지게 되고, 그 아이를 발견한 공주가 모세를 키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40년 동안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후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될 때까지는 광야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모세에게 다가와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바로는 이집트 왕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이 누구의 손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 왕을 사로잡을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집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땅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강한 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탈출시키려고 하는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유 하나 없이 억압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모세를 통해 이 사람들을 구출시키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에서 왜 빼내려고 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노역이 뭐예요? 노예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노동.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시켰던 노동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가 해방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방된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 8월 15일 광복절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일본에 의하여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기고, 우리나라 왕, 조선 왕이 일본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모든 이 대한민국 땅, 북한 땅까지를 다 지배했을 때 36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그 땅에서 일본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이렇게 억압받고 있었던, 강제적으로 노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뭡니까? 시작.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까 6장 6절의 말씀에 끝부분,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속량하여. 자, 속량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속량할 것이다. 속량의 단어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돈을 지불해서 산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돈을 지불해 되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값을 치러가며 하나님의 능력, 아까 1절 말씀에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직접 속량시켰다. 구해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구해내려고 하는 행위. 가장 가까운 친척, 나와 관계가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빚져서 어디 막 쫓기고 다닐 때 내가 대신 돈을 내주고 그 빚을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난 너희를 속량할 거야. 너희가 진 빚 내가 대신 갚을게. 너희가 진 그 노동 내가 대신 구해줄게.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가족이야, 이 뜻이야. 나는 너의 가족이야. 나는 너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한다 라는 의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읽어보시면 시작. 입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입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끝까지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려고 하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고자 구출하시는 거예요. 입양하시려고. 여러분 아이를 친아이가 아니고 엄마가 배 나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닌 다른 아이를 이렇게 가족으로 삼는 걸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아들, 딸로 삼겠다고 결정하시고 이를 위하여 모세에게 이집트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구출하시려고 한 겁니다. 자녀가 고통받고 있고 자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읽어보시면 시작. 유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신 다음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직접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한 거예요. 유산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그분들의 재산은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하셨어요. 무슨 유산이냐? 자, 출애굽기 6장 8절이에요. 같이 전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살고 있는 조상,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주기로 한 땅이 있어. 그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려고 유산을 남기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네 가지 이유, 해방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입양하시기 위해, 유산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 내셨다.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다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게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다면 이들을 이렇게까지 그 이집트 생활을 하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하나도 없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직접 자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인간이 잘못된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직접 몸으로 막으시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완전한 끊겨버린 다리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고 인간 없이는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마귀라는 존재가 끊어내버렸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낭떠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길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길을 누가 이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이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로 이미 아까 얘기한 속량, 이미 대가를 지불하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낭떠러지를 이어버리는 다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강한 손, 강한 힘이 있으신 하나님, 누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수천 번, 수백 번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마치 오늘 모세가 찾아간 이집트 왕 바로처럼.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산을 주시기로 하셨다. 모세가 아무리 바로 왕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바로는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직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직접 하나님이 그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그 왕,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마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나일강의 물을 싹 피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나일강, 그 당시 이집트 땅에서 신격화되어 있었던 강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그들은 실제로 이 나일강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누구냐면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 저게 그 당시 이집트 땅에 실제로 자기들을 신이라고 섬겼던 하피 신이에요. 이 나일강의 신,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마십니까? 물 마시고 밥 먹어요. 근데 여러분 밥은 한 며칠 뭐 수십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한 3일 4일만 안 먹어도 죽어가요. 물은 계속 먹고 물만 먹어도 40일 50일 가까이 살거든요, 사람이. 근데 물까지 끊어버리면 생명은 정말 위험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저 나일강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니 완전히 이들이 섬기던 우상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죠. 너희가 나일강을 너희의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냐? 나는 단번에 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 이들이 또 섬기던 신이 개구리 신이 있어요. 헤크트라는 개구리 신. 이것도 개구리 머리 모양의 저 신이잖아요. 이 신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풍요로운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아주 수천 마리를 다 한 번에 보내버려가지고 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직접 자기 집에 들어와 침상에 부엌에 화장실에 갑자기 튀쳐나오니까 이들이 질려버려요. 뭐야, 개구리 이거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네. 하나님이 쳐내시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라고 저 왼쪽에 있는 게 벌레 이인데 저 이는 머릿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막 긁어내고 온몸에 막 붙어 다녀요. 이가. 저 이를 또 하나님이 네 번째 엄청 수만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거든요. 이 땅과 사막의 신 셋이라고 하는 이 신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야, 니네가 섬기는 그 신 말이야, 이렇게 너를 괴롭히는 그냥 벌레야, 벌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이들이 기르는 소와 양과 염소를 다 죽여버리세요. 전염병으로. 저 신이 뭐냐면 하토르라는 암소 신이에요. 암소 모양의. 그러니까 암소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저기 수소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가축이랑 가축은 다 신으로 섬겼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번에 죽여버리면 싹 쓰러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 뭐냐? 보잘것없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여러분 독종을 불러일으켜서 악성 피부병을 이들에게 막 생기게 하십니다. 전염병. 왜냐하면 이들은 저 임호택이라는 의술의 신을 믿었거든요. 자기들은 이 신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전염병을 돌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고, 일곱 번째 재앙, 날씨를 주관하는 저 신 누트라는 하늘의 여신인데, 이 여신이 이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니까 이들도 기도하면 날씨가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박이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잖아요. 우박을 엄청나게 내리시면서 날씨도 내가 주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곡물의 신 세트라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곡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 벼와 쌀 이런 거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저 신에게만 빌면, 근데 여러분 메뚜기를 보내시면서 그거를 싹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고 여기시면서 깜깜한 흑암 가운데 24시간 살게 하십니다. 태양이 싹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태양신이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으면서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이제 진짜 중요한 첫 번째 낳은 아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을 싹 죽이시면서 그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나온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거의 신격화된 존재였어요. 특히 왕의 첫째 아들은 신성한 통치자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 왕의 첫째 아들이 죽었다. 그건 엄청난 저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죠.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들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강한 손으로 아까 1절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1절에 아까 본문 다시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바로 이집트 왕이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탈출하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그러셨다고요?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입양하시고 유산을 주시기 위하여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런 강한 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왜 잘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못 경험하느냐? 내 안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친구, 게임, 성적, 외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연예인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아이돌의 진짜 의미가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인간들은 그걸 왜 못 받아들이느냐?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 이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이미 딴 데에 관심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저 약속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살다가 보면 순간순간 들어오죠. 가족, 친구, 관계, 돈, 학벌, 성적, 외모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출석률이 줄어들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시험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학이니 그건 이미 삶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 강한 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왜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우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서 오늘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싹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다 못해 우리 안의 우상을 싹 쓸어버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요? 살리고자. 이대로 가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직접 움직이시는데 직접 움직이시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역, 교회 일이었어요. 저는 모든 내 삶의 존재 이유를 교회에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전도사로 서 있는 전도사 시절 얘기니까 전도사로 있을 때의 그 모습을 내가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그 자리를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하도 못 차리니 하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너의 인생은
교인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너를 인정해줘도 그때 있은 그 시간만 인정받을 뿐이지. 나와봐라. 쫓겨나봐라.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나와서 외로워서 전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피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우상이 되어버린 그 사역을 치셨어요. 그리고 진짜 너를 책임지는 건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는 전혀 사역에 욕심도 없고 뭐 성도들의 인정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처럼 끝까지 내 마음의 우상을 내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처럼 직접 움직이실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저러다가 끝나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해방시키시려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 자녀 삼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유산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저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혼자가 아니고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보다 크신 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건과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로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여러분 학교와 달라요. 교회는 학교와 다른 게 뭐가 다르냐? 교회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학교처럼 자기의 삶을 위해 각자 개인이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왜 출석률이 조금 어려우면 왜 이제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고 때로는 제가 직접 연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학교는 나오든 말든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책임. 출석률이 떨어지면 학교에 안 나온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그 통지표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 학생이. 근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몸이에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함께 하나님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 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꾸준히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과도 같은 이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자녀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고요.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인 거죠. 한 가족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가족, 친구, 외모, 성적, 학벌, 시험, 뭐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이거를 점검하고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강한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10번이나 이집트 땅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셨는가? 내가 살아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내가 진정한 통치자다. 왕이 있지만 내가 진짜 통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주인인 듯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작은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저요 사실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 저요 사실 가족은 포기할 수 없겠어요. 자녀, 부모는 포기할 수 없겠어요. 포기하라는 말이 버리고 어디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더 우선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는가?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혹시나 관계가 우상은 아닌지, 가족이 우상은 아닌지, 친구가 우상은 아닌지, 나는 혹시나 성적, 미래, 진로, 시험, 이런 것들이 우상은 아닌지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한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 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져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 사실을, 이 과정을 고민하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귀는 늘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경우 분열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안에는 분열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부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다. 때로는 지쳐서 잠깐의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생각으로 이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특별히 학생분들은 선생님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 계신 선생님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로 모인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지를 고민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내 안에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며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학생들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언제나 일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며 무엇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가 언제나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의 삶을 걸어가는 이 자리의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순종해가며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하여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